오늘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 개역 한글로 읽으면 더 이렇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개역 개정보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으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것을 제 이름을 넣어서 얘기한다면, 각자 이름을 넣어서 얘기한다면 유정원의 사정을 유정원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사정, 각자의 사정을 각자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 수 있겠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내 사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사정은 육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예측은 할 수 있겠죠. 뭘 하겠다, 어떻게 되겠다. 그러나 그것이 100% 맞는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는 거, 현실에서 5분 후에 자기의 모습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 그냥 단순히 느껴지고 단순히 보여지는 것, 어떤 필요만을 생각하는데 진짜 내 사정,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은 내 영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깨어나야 하고 내 영이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짜 나의 필요. 그래서 이 시간 먼저 명령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령으로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깨어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빛을 발해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영혼이 깨어나서 오늘도 내 사정,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것, 내 사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내 이성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충만하다고 해도 내가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뭐 예측할 수 있는 사실, 나는 이것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 나는 도움이 필요해, 어떤 돈이 필요해, 내가 공부하는 것, 지식이 필요해.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구하는데 진짜 내 사정은 내 영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도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방언은 선물이라고 있기 때문에 회개한 자들은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하기에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모여서가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축복이요,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내 사정을 내 영이 기도하면 나의 모든 사정, 진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사정을 아는 것, 이렇게 내 영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참 이 말도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성경을 정말 이게 재밌게 생각을 하면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존재로 만드셨죠?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깊은 속, 우리의 깊은 사정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도울 것을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내 영혼을 축복해야 하고 내 영혼에 관심을 갖고 내 영혼이 살찌고 더 튼튼하게 되는 거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서 그것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그 후반부에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도 사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아무 사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정이 있는데 그 사정을 하나님 영밖에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처럼, 이 인간처럼 사정이 있으신데 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모른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얻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사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그래요. 그냥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피 흘리셨나 보다. 그렇잖아요. 그냥 흘렸나 보다. 그리고 뭐 하나님이니까 사람을 살리고 싶으셨나 보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그 아들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니까 죽을 때 안 아팠을 거야. 그냥 인간은 참지 못해도 참을만 했을 거야.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라는 거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만 해야 했던 그 하나님의 사정이 내 것이 될 때 그 예수의 피가 진짜 나의 첫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는 내 죄를, 내 감정을 떨어버리는 그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나, 그 하나님의 사정이 내 사정이 됐을 때 그 예수의 피는 단순히 그냥 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 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왜 자신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사정은 무엇일까? 알 때 나는 그 예수의 피의 그 능력, 그 예수의 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막 사는가? 왜 예수 믿고 내 삶은 그대로인가? 왜 예수 믿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가?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정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정과 내가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면서 가장 깨닫게 됐는 게 뭐였을까요? 제가 부모님이 되면서 무엇이 저에게 가장 많이 와닿았을까요? 맞아요. 부모님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사정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저도 지금도 완벽하게 알 수 없죠.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 그 사정을. 근데 부모가 되니까 그 사정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내 자녀를 보면서 정말 내 사정을 모르고 막 얘기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면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내 사정만 알면 내가 왜 그렇게 하고 하는가.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막 할 텐데 너무 진짜 철이 없어가지고 제가 유스렘을 하고 나서 악기가 너무 배우고 싶어서 이 찬양팀이 너무 멋있었어요. 이 비단웨바 찬양팀이 정말 화려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무슨 악기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플룻을 시작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플룻을 배우면서 음대를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악기를 바꿔줬어요. 당시 이제 96년도에 당시 750만 원짜리 악기를 사주셨어요. 그쵸. 와우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들 배운다고 해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저 같이 배웠던 친구들이 1200만 원짜리 골드 악기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왜 나는 실버지? 이게 너무 웃긴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좀 부끄러운 거예요. 이 사정을 모르니까. 그때 가게가 힘들어졌었거든요. 가게가 힘들어지고 하는데 내 사정이 중요했지 부모님의 사정은 안 중요했어요. 내가 지금 급하니까.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 사정이 급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도 끝나기 전에 나 이거 해주셔야 돼요. 나 저거 해주셔야 돼요. 나 이것도 필요해요. 나 저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사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가 필요한지,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 잘 되는 것, 나 잘 먹는 것, 나 잘 사는 것, 그냥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사정이지 그게 왜 내 사정까지 돼야 하나?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정을 모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정,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 그 사정 때문에 같이 울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거 하면서 목사님께서 예수만 말하면 우시는 게 울고 싶어서 울겠어요.
근데 예수만 하면 그 사정이 알잖아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아니,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그냥 하나님의 그 사정대로 순종하며 걸으셨어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거듭난 자들은 성령이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정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내 사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를 찾으세요. 거창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정에 관심이 있고 아는 자를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러니까 백날 여기서 뭐 일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지 하나님께 봉사를 하죠. 이 집 마이크 맨날 마이크 여기다 놔야 하는데 마이크 저쪽에다 난 내 열심이다 해가지고 막 저쪽 방에다 옮겨놓고 하면은 사홍이가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사홍이의 사정은 여기서 찬양을 해야 하는데 내 사정은 저기다 갖다 놓는 게 좋을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면 내 열심히 다른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맡겨진 거, 공부하는 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면 공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었으니까. 정말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정말 달라져야 하고, 예수 믿고 정말 내 삶에서 열심히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장땡이 아니라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중국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정이 내 사정이라면 그들에게 한국말로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어로 공부해야죠. 왜 선교해야 하는가? 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정대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내 사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정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정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정, 이때 정말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가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왜 인간을 만드셨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지 다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 받는 거죠. 복을 주기 위해서 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성경이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어렵냐? 내 마음, 내 사정과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정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하나님의 사정으로 내가 받아 누리면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정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진짜 재밌어요. 정말로 우리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 이것이 중요치 않아요. 예수 믿은 지 한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가 되라. 니들 막 세상에서 잘났다 뭐 안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다. 그런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사정을 아는 자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불순종을 하나? 사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의
그 개인적인 열심 아니에요. 그 내가 열정,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면 그게 불순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하는데 왜 힘들까?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뿐 아니라 각자 삶에서 신앙생활이 왜 어렵고 의무감이 되는가?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어려운 것?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기 어려운 것?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 그 사정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요,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단체 모임에 나갔을 때 정말 그 이라크 한참 막 폭탄 터질 때 그때 돌아온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그 바그다드 시내에서 그 노천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한 남자가 와가지고 뭐 알라 뭐라고 하면서 폭탄이 터졌는데 다른 사람은 안 죽었대요. 근데 그 폭탄 터친 사람의 머리는 저쪽으로 날아가고 손은 이쪽으로 날아가고 막 내장은 막 다 바닥에 막 퍼져 있으면서 든 생각은 딱 하나였대요.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그 일이 있자마자 바로 돌아왔대요.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그런데 한 모임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한테 말씀하시더래요. 너 다시 안 갈 거냐? 너 다시 안 갈 거냐? 내 마음은 저기 있는데 나는 이라크 영혼을 버리지 않았는데 너 여기 있을 거냐?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시 짐을 싸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이라크 그 선교사님이 목숨이 2개거나 어떤 초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진짜 복음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정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첫 시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정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사정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정을 맞추셔야 돼요. 내 필요는 뭐고 우리의 필요는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사정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영접하려는 강력한 소망은 단순히 성령님 오셔서 내가 방언하고 내가 뭘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길 원하는 단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정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분의 사정에 맞춰서 살기 원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100시간 기도하고 내가 봉사 100시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정 좀 알려달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귀한 어른 선대 여러분, 정말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정을 먼저 구합시다. 그냥 그렇게 나아갑시다. 내가 아무리 급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어요.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다고 했어요. 머리털 세봐요, 옆에 사람 셀 수 있는지. 네? 세다가 신경질 나요. 저도 몇 번 세봐다가 막 다시 시작해야 하고, 그 정도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건 너의 마음속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신 것은 너희를 채우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의 사정을 알면 그 나머지는 다 채워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시죠?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면 그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더 해주고 싶죠. 백날 돈 줘. 나 놀 거야. 나 PC방 가. PC방을 가고 싶더라도 부모님의 사정을 맞춰주고 PC방 가봐요. PC방 비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네, 정말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오늘부터 내가 매일 기도할 때 성령님, 나 하나님 사정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진짜 변할 거예요. 진짜 인생이 변할 거예요. 뭐 거창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사정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사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고 할 때 비로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뭘 알아야 한다 오늘? 네. 내 사정이 중요해요? 하나님 사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정은 누구로만 알 수 있다? 성령. 성령 충만은 왜 충만하기 원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돼요. 난 정말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정으로 살기 원해서, 하나님의 사정대로 살기 원해서, 그래서 그 사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그 소망으로 나아갑시다.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오늘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사정에 관심이 없었던 걸 회개합시다.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사정을 모르면서 누가 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너무 속상해요. 우리 인간이라고 너무 억울해요. 나는 그 뜻이 아니었고 그게 아니었고 어쩔 수 없었던 그 사정을 모른 채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왜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우리도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사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사정에 나는 얼마나 관심이 있었냐. 항상 내 사정이 먼저였고 내 사정이 중요하고 내 사정대로 안 되면 화내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 하나님의 사정에 관심이 없었던 거, 우리 이 시간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함께 회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주십시오. 성령이시여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정 좀 알려주십시오. 성령이시여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정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정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사정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사정대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